우리가 큰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플랜카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들이 많았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게 어떤 플랜카드일까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목격자를 찾는다는 그런 플랜카드입니다. 거기에는 뭐 날짜, 뭐 장소, 뭐 어떤 사고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지 그 사고가 났음을 알리고 또 간결하게 목격자를 찾는 그런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생활 주변에서 그런 플랜카드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격자 말고 그 목격자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거의 모든 차량에 달려있는 그 블랙박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목격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사건 당시 그 사건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즘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모든 사건들이 다 이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블랙박스 때문에 사고율이 한 17% 정도 감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가지고 뭐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아니면 각종 범죄 현장의 그런 수집 자료로도 활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 기록이 길면 하루, 이틀을 못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누군가가 제 차를 누군가가 긁어 놓아서 누가 이랬을까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제가 이제 그것을 싹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걸려봐라 한번 내가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못 찾았어요. 왜 그랬더니 보니까 하루가 이미 지난 다음에 영상들이 새로 이게 다 지워져 버리고 다시 새롭게 이제 기록들이 이게 남겨져 있어서 결국에 그 범인을 못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증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확실한 자료라고 해도 지워지거나 날아가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증인은 다릅니다. 재판정에서나 판결 법정에서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인은 바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밝혀낼 수 있는 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증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기독교 역사는 증인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며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들으며 경험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생하게 그 주님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초대교회를 이끌던 수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 일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초대교회는 그 선포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복음이 힘있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증인은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서서히 증인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경험들 때문에 그가 사도로 칭함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해당에서 잡혀서 재판에 해부된 다음에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짓 모함으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천부장 앞에서 변론하던 바울은 이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서게 되고 또 그가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넘기게 되고 그 벨리스 총독의 후임자로 온 베수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다가 바울이 이 가이사 총독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은 그 상소를 통하여서 이제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법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일정의 여정들을 거치게 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변론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망, 그리고 그 변론장에 있었던, 그 재판정에 있었던 그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유대인이지 않느냐? 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다.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신들과 내가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그 메시아의 소망,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로마에 대한 반항이나 어떤 적개심을 가진 행동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변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왜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런 자에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내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재판을 거치면서 로마까지 가는 이 놀라운 여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 바울에게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로마서 15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라. 이 로마서의 그 수신자인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바로 이 바울이 꿈꾸고 있는 그 선교지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피고인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앞날을 한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을, 복음에 대한 그의 꿈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자유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앞전에, 이 26장 앞전 말씀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게까지 끌고 갈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바울은 내가 로마를 거쳐서 풍성한 연보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내가 그것을 거쳐서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서바나는 지금 얘기하자면 스페인까지,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극지방까지, 그때는 그 사람들의 땅끝이 바로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갈 것입니다. 라고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끝까지 로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을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의 변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타나는 분명한 세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인의 표징은 바울은 분명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향해 가고 있다가 빛보다도 더 환한 빛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가 꼬꾸라져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멀게 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안수하고 나서 그가 이제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에서 벗겨짐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눈의 것이 다 벗겨졌던 것이 벗겨짐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그런 분명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징은 바울은 증인으로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삼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와 비슷한 그런 사명을,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메시아의 사명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또한 부름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그 사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실한 증인으로서 또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에 그는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바울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증인된 표징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그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그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계속되는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에 증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증언을 해야 되는 증인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자기 이해에서 나오는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감수해야만 하는, 당해지는 그런 고난을 너는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이 아들에게, 아들과 같은 여기는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질을 당하였고, 버림을 당하였고, 파선을 당하였고, 사람들에게 돌 매질을 당하기까지 그는 고난을 거치면서까지도 그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고난 끝에 오는 영광이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의인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고 의에 줄이게 되고 목이 마르게 되고 때로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길 끝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위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고난 나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오는 영광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 그것을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의 증인된 표식들, 예수님의 만남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표식이 그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남겨지게 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바울의 흔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과 이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흔적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증거하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의 외로움과 고난과 고독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의 그 길을 증거하며 예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또 그와 함께 그를 인도하여 내신, 그를 태어나면서부터 택정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하며 그 모든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삶을 허투루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사용하셨다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의 기쁨이며 그의 희락이며 그의 감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이런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한 번쯤 소개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그 얘기를 상기시켜드리면 이미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불교를 넘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 1위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지금 많은 수가 300몇 명이 빠진 수가 되었었고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수가 그만큼 감소하였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줄어져 간다. 위기다. 위기 상황이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한 것을 보며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었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하지만 때로는 한편으로 데려지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구 1위라는 그런 엄청난 타이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일각에서는 그 조사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조사 표본이 10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가가호 방문해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어떤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1위라는 엄청난 타이틀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많은 수에 대한 허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인구 1200만,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가 세상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게 염려를 끼치게 되고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어떤 그런 이전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영향력 있게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과 성찰이 있기 때문에, 성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염려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종교를 찾았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번 이겨내보고자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들을 대체할 만한 다른 무엇인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힐링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북콘서트나 아니면 저자가 강연하는 강의들을 통해서 이제는 기독교가 그들에게 주어야 될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들을 그들이 비즈니스적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힐링과 위로의 소리를 교회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찾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또한 위로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이런 조사 결과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한 어느 대학 종교사회학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어느 종교가 어느 종교를 앞질렀다라는 것보다 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3.8%라고 합니다. 성경학에서 3% 이하면은 그 나라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현주소가 미전도 종족만큼 그렇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캠퍼스 내에서의 포교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서 대학에서의 어떤 동아리 활동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은 청소년보다 더 참담하여서 이제 교회들은 캠퍼스 사역에서 눈을 돌려서 군사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거기에 열성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층에서의 그런 종교이탈 현상이 어느 시대보다 더 급격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염려하여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부름받은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기도원의 300명사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의 명사가 어떻게 선출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3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해야만 하는 미디안의 군사는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그 연합군의 수가 메뚜기와 많은 수와 같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은 같이 많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들이 상대해야만 하는 그런 적군들이 이만큼 많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3만 2천 명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만큼 적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그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3만 2천 명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수많은 군대를 상대해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줄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다 떠나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2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싸워도 되겠죠, 하나님. 이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마저도 더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더 너희의 수를 줄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을 움켜쥐고 핥아먹는 사람들 300명을 택하여 하나님은 그들로 전쟁에 나서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300명으로 하여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능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300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험들,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형제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현장을 생생히 전해주는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 숫자가 없어서 우리가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300명과 같은 오늘 말씀에서의 바알처럼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허다한 많은 수의 기독교 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참 증인을 이 시대 가운데에 찾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알과 같은 성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 중에 간혹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계시하셔서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본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 적도 없고 그분 품에 의지하여서 그분이 늦은 밤까지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기전을 직접 눈으로 배운 적도 없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셔서 내주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거룩한 그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생생히 전해 듣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끝내 그 일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의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수도사였던 그가 타락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초래하고 결국에 보름스 회의라는 의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마지막 변론을 남겨두고 있을 때에 그가 마지막까지 그가 붙들었던 논문들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그가 그 법정에 서서 그가 남겨야 될 마지막 그 한마디를, 그 최후 진술을 준비하며 법정에 서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의 일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된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의 목숨을 불사하고 나서도 끝까지 그의 양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양심에, 그 말씀의 깊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바로 그 증인의 모습이 바로 이 마틴 루터와 같은 증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어깨 위에 우리는 그 위에 서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피와 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거인들 위에 어깨 위에 서서 날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여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하여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따라가며 바울이 받은 복음의 사명, 또한 그 증인의 사명이 내 것임을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끝까지 걸어갔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실 영광들과 그 위로들과 소망들을 기뻐하며 함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끝내는 주님께서 주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나의 부활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